오늘 중요한 말씀은 사실 26절부터 28절까지 전부 다 중요합니다. 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귀한 핵심의 말씀인데 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일어나는 모든 일엔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생 입에 달아놓고 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그렇게 기뻐하게 만들어주고 내 속에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기도응답의 기쁨,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요. 이런 사람 하늘의 별같이 궁창의 해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 영원한 기쁨 속으로 우리를 달려가게 만들며 그 성취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 성령이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도록, 우리가 잘만 하면 좀 잠잔다 싶으면 하나님이 뭐 어떤 이벤트를 만드시든지 깨어있게 만드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멀쩡히 깨어있지만 우리 영혼이 잠자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 저런 이벤트, 이런 사고, 저런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폭폭 찔러요. 아프게 만들고 번쩍번쩍 깨어서 지금 자다가 깰 때구나, 기도할 때구나, 기도하게 만드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내가 볼 때는 좋고 나쁘고 하나님 볼 때는 다 합력해서 내게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셨고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진리대로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진리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다. 성령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성자 예수님이 전능자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영광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 다 사랑하고 다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특히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무슨 영이냐? 거룩한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뭐 의로운 영입니다. 알지만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는 걸 나는 싫어합니다. 모든 교 중에 어떤 것, 그게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냥 도덕이고 철학입니다. 기독교만이 진리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A way가 아니에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way,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천국 갈 수 있는 그 이름, 그 진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신이 있으니까 다른 종교를 보면요, 안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저렇게 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전도할 수밖에. 그리고 한국의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전도 못해요. 이제는 다른 종교도 존중이 여겨야 되는데 왜 이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이쪽 종교로 딱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고국과 미국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지.
그 말씀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위정자들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 고국이 또 미국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은 부활케 하시는 영, 살리는 영.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 이걸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 속에 하라 하지 말라 있잖아요. 하라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뻔히 아는데 하지 말라 하는데 또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죄입니다, 그게. 근데 하지 말라 한 것은 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은 하게, 복음은 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만들며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런데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그 맹수들 같은 인간들, 바리새인을 향해 아버지,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셨던 기도 아닙니까? 그걸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건 맞고 옳은 얘기인데, 여러분 늘 전하지만 전하는 자와 듣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준다.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줄 것이라는. 또 내 영을,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만드시는,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진리대로 이끄시는 분이다, 인도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이 본문에는요, 이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얘기가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서 본물 터지듯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아주 성령이 하는 일을 요약 정리해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는 세 가지다. 자, 첫째가 뭐냐? 성령은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27절. 마음을 관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옳다고.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아니야, 지금 이걸 기도해야 될 때야. 성령이 우리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경이 이럴 때 성령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그대로 두고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뭐 아주 갑자기 삼손처럼 갑자기 초인적인 그런 인간을 힘을 발휘하느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삼손이 헤브론에 그 문짝을 짊어지고 수십 명이 들어도 못 드는 혼자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대단한 이 능력이 임합니다. 낙이 택배 하나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스라엘 구원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역사하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은사를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다라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헬스클럽 가가지고 근육을 만들어서 뭐 대단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힘을 가질 수 있다 해도 큰 트럭에 들이받아 버리면요, 그건 죽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렇지
여러분 트럭에 받쳐가지고 다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석사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들이 귀히 여겨야 돼. 그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길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진토로 만들었음을 아심이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진리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압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체질이 진토라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진토가 뭡니까? 이거 쉽게 깨지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초인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 초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더 가까이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항상 이 귀절 설명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저는 아버지 따라서 동촌, 대구에 가면 동촌이 있어요. K2 비행장이 있는데 그 옆에 동촌에 물이 흐르는데 여기서까지 건너가는 배가 있어요. 이 배를 빌리면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한 시간, 시간을 딱 정해주면 1시간 동안 뱃놀이 하다가 이제 다 반납하고 돌아가고 이러는데, 가끔 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느 날 아빠 내가 한번 노져 볼래? 생떼를 썼어요. 너 안 될 걸.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 아버지한테서 그 노를 받아가지고 졌는데요, 아이 정말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뭐 어린애가 어디서 힘이 있겠습니까? 막 젖먹는 힘을 다해서 저도 이게 나가지를 않아요. 균형이 안 맞으니까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살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쌩 애를 쓰니까 내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빠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쌩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빙긋이 웃더니 내 그 조그마한 고사리 같은 손 위에다가 덥석 아버지 손을 턱 얹어요. 그리고는 당기니까 쭉쭉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나도요 쌩 애를 썼지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손이 나를 덮고 그 다음에 노를 저으니까 쭉쭉 강 건너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나를 번쩍 알아다. 와, 우리 가문에 장사 나서 장사. 예? 우리 성구가 여기 완전히 이 강을 건너 노를 저어가지고 이제 다 컸구만. 아이고 장군이야 장군. 여러분,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요 눈물 나요. 감격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손 위에, 고사리 같은 손 위에 아버지 손이 얹혀지듯이 내 힘으로 발부둥치며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손이 우리를 더 얹으시고 덮어서 여러분 이 건널 수 없는 인생의 강을 건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 장래에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리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대요. 이게 삼위일체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인 알라스라는 헬라어인데 똑같은 그러나 전혀 다른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말로 번역을 못해요. 또 다른이라는 말이.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에 본질상 똑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인격상 다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곁에 돕는다. 곁에 클레토스, 와서 돕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첫 번 보혜사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전혀 다른 성령님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성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를 도와서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를 도와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만들고, 우리를 도와서 이 세상 건널 수 없는 이 나그네 인생길 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정욕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 권세 이기고 이 세상을 건너게 만들고 마지막 사해 강을 건너 요단강 건너 천국까지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요단강은 못 건넙니다. 우리는 전로역정의 마지막 강이 사하의 강이잖아요. 죽음이 흐르는 강. 그런데 그 강을 건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26절에 너무나 귀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초월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은 그대로 두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 우리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특히 기도를 도우시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걸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겨우 자기 가정만 위해 계속 기도하는 맴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 보내신 성령, 오순절 이후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의 피를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먼저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 탄식이요, 소가 걸어가는데 그 언덕바지를 묵은 짐을 지고 가다가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마지막 한 발을 내디디면서 소가 막 그냥 탄식하는 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고. 이게 바로 탄식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이 바로 우리 입을 통해 탄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가정한 죄악을 인하여 슬피 우는 자, 그게 탄식입니다. 우리 고국과 민족, 이 나라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불의가 창궐하고 거짓이 창궐한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롯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의인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 마음이 탄식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짓이 의를 이깁니다. 불의가 의를 이기는 이 세상을 보고 탄식하며 하나님이여 이 땅에 공의를 강물같이 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라. 이 예루살렘 성에 가정한 죄악을 위해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쳐라. 그들은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들은 공중들림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내가 다 죽일 것이다. 에스겔서 9장 6절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충동을 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네가 기도해야, 네가 파수꾼으로 눈물 흘려야, 사무엘처럼 기도해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한 자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돼야 돼. 방언 기도가 딴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성령이 오셔서 기도의 영이에요. 이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건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기도는 꼭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렇지요? 기도해야 될 때인데 맞고 오른 데 뻔한 거예요.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만 5분 10분 하면 기도거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 기도가요, 기도 못하는 사람이 이거 받으면 1시간 2시간 후딱 넘어갑니다. 깊은 기도 들어갑니다. 캄캄한데 불 꺼놓고 혼자 있어도요, 성전에서 두렵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방언을 너희들보다 더 많이 한 것을 감사한다. 너희도 방언 받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유익하니까. 대구의 어느 장로님이 정말 그 참 계대 학장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의대 학장. 그런데 이분이 뭐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아주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를 좀 싫어했어요. 방언 기도는 좀 이렇게
너무 난리를 치면서 막 따따따 랄랄라 하니까 점잖으신 분이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 40일 작정 새벽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배우더니 정말 기도의 영이구나.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방언 은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라. 사모하고 구해야지 하나님 주시니까. 그 사모하지도 않는데 왜 주십니까? 그러니까 방언 은사의 중요성을 알고 열심히 기도의 영이구나. 이거는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구나.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영이. 그런데 열심히 사모하며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느 날 막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의자를 막 그냥 의자가 막 떨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누가 이렇게 오두방정 떨면서 기도하나 봤더니 눈 떠보니 아무도 없어. 본인이 그냥 막 진동이 온 거예요. 막 그러더니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 와서 얼마나 깊이 있게 긴 시간을 기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 한 5분 10분 하면 기도거리가 없는데 이 방언 기도하니까 이게 그냥 30분 1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되는 분은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성령의 은사 주지 않겠느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온갖 빛들의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여러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돌을 주겠습니까?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선부께서 이 악한 시대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방언 은사 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방언 못 받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난 이거보다 가르치는 은사 또 혹은 섬기는 은사, 다른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 받아 열심히 일하되, 특히 오늘은 기도에 대한, 여러분 방언 기도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성령은 기도를 돕는 분이 내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며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주며 여러분 한나처럼 깊이 있게 더 길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하루에 5시간 기도,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서리 집사가 권사보다도 더 나아. 요즘 권사님 가운데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사람 눈 뜨고 찾아보기도 힘든데 그 시대는 그렇게 다들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느냐?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1000명 중에 1명 기도할까 말까 하는데 집에만 오면요 기도하고 싶어 못 견뎌. 5시간 기도해놓고도 집에 오면 다락에 올라가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는 기도의 은사구나.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특히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막 그냥 가르칠 때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여 우리를 도와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블레셋에서 구원하소서. 사무엘이 어린 양을 번제를 드리고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신, 큰 우박을 쳐서 이 블레셋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우박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아.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해요. 외부 나라가 외적으로부터 하나님이 방패가 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 집에 하나가 있으면 이 새벽에 깨어 온라인 예배라도 현장 예배라도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 방패가 되어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에요. 사무엘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러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요단강 건넙니다. 내가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 건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리라. 통회하게 만들고 눈물 흘려 기도하게 만들고 탄식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깊이 있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어 하나님의 손이 역사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겸비한 기도, 회개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일천번제 하면서 눈물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한국 땅에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 성도들, 미국 땅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함께 동참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워놓았다.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복, 여러분 우리가 베풀어 주면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요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이 돌려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 주시는 복도 있지만은 빼앗아가는 복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뺏어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의지하던 그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 성전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평상시 못 뵙던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가 의지했던 왕을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고 난 다음에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육의 것이 뺏긴 후에 영안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린 후에는요, 뺏겼던 거 100배 1000배 하나님 다시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뺏어가는 거예요. 그 물질, 세상 것, 그 건강, 그 세상에 의지하던 사람, 그것만 쳐다보고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뺏어가고 그냥 허허벌판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회복되니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빼앗겼던 것 다 회복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입니다. 열어주시는 복도 있습니까? 막으시는 복도 있습니다. 계속 열려버려 사람이 기고만장해버리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닫힌 문도, 어떤 철문도 다 열어줍니다. 여리고성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홍해바다도 열어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에 질병을 들게 해서 그 질병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압니까? 그럼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큰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는 길에 장애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지금 장애물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디딤돌입니다. 내가 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어요.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나보면 그 사람이 천사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천사야.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 고통스럽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이건 해결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한국도 미국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힘듭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새벽 제단에 나와야 돼. 새벽에 일어나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이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밖에 없구나. 여러분, 지금은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이제 일어나 기도합니다. 모든 게 다 잘 돼 보세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이 뭐예요? 불 속에 은을, 도가니 뿔 속에 금을 집어넣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 뜨거라, 아 뜨거라. 그 가시 얼마나 아픕니까? 인생 가시가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때릴 때 아프잖아요. 그 아픔은 잠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때리시다가도 어루만집니다. 찢으시다가도 싸매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찢으실 때가 있어요.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어요.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 십자가 부여잡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통에 매달려서 사람 찾아가고 사람에게 위로받을 일, 이 일은 더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억울하게 팔려가잖아요. 꿈쟁이라 해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자기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 고백합니다. 날마다 동침하기를 원하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이 집의 모든 것 내게 맡겼어도 맡기지 않은 것은 당신이요 자기 아내입니다.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덕지하리까. 그렇게 하고는 그냥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억울한 요셉,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기도하며 가까이 나갔더니 어제 감옥에서 오늘의 총리의 자리에 올리잖아요. 바로왕이 꿈을 꾼데 해석을 못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왕에게 노함을 받고 진노를 받고 보디발 장군 집에 그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소년 만났는데 꿈을 해석했어요. 그 소년을 당장 데려오라. 꿈을 해석하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꿈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그리고는 감옥 속에 들어가고 끝없는 하락의 길을 걷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요셉, 마침내 하나님이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 애굽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자기를 정체를 드러내고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형님들 두려워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어요, 억울하게. 그러나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변하여 선이 되게 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철부지였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성숙한 자리에 바로왕의 이 집에서, 바로왕은 그냥 얼굴마담이에요. 모든 실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과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그 처족들, 우리 아버지를 살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 저 자식을 다 살려 먹여 살릴 겁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연단 속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 원망하고 복수심을 갖고 있는 사람 절대로 복의 통로, 복의 권원의 자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높여주지를 않습니다. 복수하고 싶어하고 복수하겠다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그 높은 자리에, 권세의 자리에 올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펄전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근심 많은 세상의 부드러운 베개와 같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길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요셉처럼 믿고 감사하게 만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